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의 쾰른에 있는 그런 교도소를 연합군들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곳에 연합군들 포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고 있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러고 맨 마지막 줄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글귀가 적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겨우 21살, 22살 된 그러한 군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아마 그렇게 벽에다가 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 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정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이라도 아니 그 어떤 조그만 표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 믿음의 선지들을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기드온, 삼손, 바락 여러 사람들 언급하고 있어요. 다윗, 사무엘 이 사람들이 이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설교는 제가 한 3번 정도 설교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설교를 다 집어넣으니까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또 설교를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나라를 구하기도 하는 전쟁에 나와서 승리하는 불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가? 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가? 다 승리하는가? 다 이기는가? 나라를 이길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감옥에 갇혔었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토굴에 들어갔다고 말해주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랬는데 결과를 보면은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우리 삶이 어렵고 심지어 내 자신이 나를 쳐다볼 때도 비참하다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에 실패한 것일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순교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없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일까? 그들은 믿음에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은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붙잡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역자인가? 라는 거죠. 성경 우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이기는 삶을 살았던 아니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만은요 그 환경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삶이 바뀌지 아니하는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일들을 많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목사로 부르는 게 맞아요?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정말로 모든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나오지 아니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 우리의 믿음을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때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야 참 고생이 많구나 그러십니까? 아니면 가슴이 아리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은요 가슴이 아려요. 자식이 아프면은요 내가 아프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자식이 힘들어하면은요 내가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같이 고통당하시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힘들어하시면서 우리를 껴안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고통이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고통을 피하기를 좋아하죠. 고통을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이 있고요. 세상 것을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고요. 오히려 나의 믿음을 내려놓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타협은 이해는 되지만은 성장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될 부분들을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겪으면서 영적인 유익은 하나도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저는 한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리오 왕 때에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신하들이 그렇게 조서를 올립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왕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 그런 법령을 만듭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거기다가 조서를, 자기 인장을 찍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들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조사가 내렸는데 30일 동안만 기도를 안 한다거나, 아니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고 기도한다면, 아니면 숨어서 기도한다면 어느 정도 자신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꼭 문을 열어놓고, 전과 똑같이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어떤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의 유산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타협했다면 그 기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전도 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0일 동안 다니엘은 숨어 있으면서 고통대로 당하면서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고 그냥 지났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찾아가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면은 이해는 되지만은 열매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신앙은 유산으로 남겨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 믿음마저도, 그 신앙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 조서를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내가 30일 동안은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30일 동안 내가 문을 닫고 있어야 되겠구나. 30일 동안 내가 피해 있어야 되겠구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30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겁니다. 다니엘을 차라리 온몸을 결박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졌다면요, 오히려 그것이 편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포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사지가 멀쩡한 대로 그대로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자굴보다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천천히 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자기 팔뚝이 잘라지는 것을, 자기 손이 먹혀지는 것들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날 새벽에 다리오 왕이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건져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신하들을 다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믿는, 그의 하나님을 믿으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데면은요, 우리는 타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바벨론 시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세우죠. 필드에다가 신상을 내놓고 이 신상에다가 절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죠. 그랬을 때에 그 왕이 이 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한 번만 절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혹시 그 신상에 절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까지 그렇겠습니까? 그냥 환경이 그러니까 한번 절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그래 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 속에서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단 한 번이라도 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세 친구들이 불에 던져집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불이 던져지는데, 그때에 그 왕이 보니까 거기에 4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사람이 몇 명 있느냐? 4명입니다. 왕이 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불렀더니 3사람이 나오는데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 속에 안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이들이요 사자굴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다 빠졌어요.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그들이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왕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반대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헛되이 말하는 사람은 그 몸을 쪼갤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거름밭으로 삼아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이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면서 산다면요,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습마저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을 보면은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나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목사님들이 뭐 7월 첫 주라던가 아니면 추수감사절 때 되면 꼭 그런 설교를 하죠. 이 미국에 이렇게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나라를 세울 때, 이 나라를 세울 때는요,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매사추세츠의 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처럼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온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 온 것도 아니고, 전쟁이 무서워서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을 보면은요, 동성애를 받아들입니다. 아니, 세상 법정이 아니라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도 이미 그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로고에 십자가를 뗀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십계명을 뗀 지는 오래됐고요. 이 학교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것은 오래됐습니다. 이제 지금은 크리스찬 대학교에, 다시 말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대학교에
화합사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크리스천의 학교를 문을 닫게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신앙의 유산을 스스로 버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스스로 버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신앙의 유산을 버리고 타협해 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죽어있는 물고기는요, 물의 흐름에 따라 따라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의 흐름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화는 좀 찔림이 될지 모르겠어요. 부활절 때가 되면은 교회마다 새벽에 연합예배를 이 지역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덜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청년들이 아예 한두 사람도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가 부활절날 연합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내려온 우리에게 물려준 좋은 유산이라고, 믿음의 유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 신앙을 타협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유산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원치 아니하고 교회가 연합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러한 교회들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요,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술 마시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노름하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간음하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하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은요,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전도해야지 하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너나 잘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은요,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보면 타협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신앙을 지켰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메데파사의 왕이,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했을까? 어떻게 이들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을까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젊었을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기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그 눈으로 보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요, 고대 전쟁은 오늘날 우리들 생각하는 전쟁과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는요, 먼저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갑니다. 군인들이 출발할 때에는 부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전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대 전쟁에서 나갈 때에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의 길을 받들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겼다라고 말할 때는 상대 나라의 그 신전을 회파하고 그곳에 자신의 신의 우상을 세워놓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서 전쟁은요, 단지 군인들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들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신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방 나라에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에 끌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때에 그 바벨론 왕이 신전에 바쳐진 그 음식을 자신이 먹고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에게도 주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왜?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젊었을 때에 그런 자기 나라가 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뜻을 정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이들은요, 음식 먹는 것에 뜻을 정했습니다. 별로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음식 먹는 그 일을 가지고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뜻을 정했었나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을 통하여서 믿음이 증가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의가 복음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이 바로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손들에게 남길 만한 그런 믿음의 유산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국에 살면서 참 신앙생활이 힘든 것 같아요. 오늘같이 좋은 날 밖에 나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에 타협할 만한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셔서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너는 나한테 예배할 수 있어. 너는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믿음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 창조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게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믿음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지들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믿음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하는 고통 때문에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가 타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 타협이 아버지 하나님의 습관이 되어 있고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성숙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이상을 남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일어나는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들에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내 잘했다 하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 아버지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정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가 더럽혀지는 것, 내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을 담대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교회들이 타락하고 세상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세상 교회는 말씀에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거나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나는 믿네 찬양하시고 축도하시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